한국의 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는 이렇게,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처음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에 의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결혼까지 해서 평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남편이나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 확률을 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계산을 했는데, 이 광활한 우주 안에는 모두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에는 또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이제 태양, 하나인 태양과 그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는 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구 안에 산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든 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거기에서 만났든지 간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려면 어쨌든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필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의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로에 가까운 이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그 사건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무엘상 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9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하필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뛰쳐나갔어요. 암나기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암나기를 찾으러 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온 지역을 다 두루다니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성에, 이 마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 암나기 좀 찾아달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과 그의 종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가만히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곧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에 하루 전날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갔지만, 암나기 찾으러 찾아갔지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울이 종과 함께 사무엘이 있다는 곳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성을 향해서 비탈길을 향해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더니 그 소녀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가르쳐 주었냐 하면은 언제, 타이밍을 가르쳐 줘요. 언제, 어디로 가면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 사울이 겪었던 일들, 만남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마주 나오더라.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 그때 가니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 정말 희박한 확률 속에서, 원래 사무엘은 돌아다니는 선지자였거든요. 순회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 이 확률, 이 희박한 확률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난 사건도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암나기를 찾아 나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만약에 암나기를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겠죠? 못 찾았어요. 우연일까요? 못 찾은 것도? 또 못 찾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종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잖아요. 만약에 종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겠죠. 종이 말한 것, 그렇게 말한 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은 우연일까요? 암나기들이 집을 뛰쳐나간 것은 우연일까요? 왜 하필 암나기들이 그때 하필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우연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섭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무슨 암나기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조차.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과거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났고 우연인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만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요.
근데 부부의 만남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만난 것, 뭐 내가 태어나는 것, 가정을 선택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은,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가정에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요. 또 내가 내 자식을 낳은 것도 이놈의 자식들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자녀를 낳은 것이죠.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친척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러한 만남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만남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수단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만남이든지 만남이란 우연이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처럼 무슨 이렇게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 뭔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만남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야, 종 내까지 이렇게 뭘 알아? 알면 뭘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무시했다면 사무엘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종을 무시해도 집으로 돌아갔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겠죠. 그 왕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는 종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말을 존중하고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웃에 대해서도 타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만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더 중요한 주권적인 섭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는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왕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할 수 없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중간에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안 되겠다, 왕을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틀린 고백입니까? 만약에 인간의 요구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좋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잖아요.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본래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뗐으면 본래의 계획도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아,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시더라도 내 뜻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이것은 내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미성숙해요. 너무나도 자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관철해야 돼.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뜻을 관철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죠.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뜻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물론 기도가 1년 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꾸준히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왕을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왕을 주시는 것이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이냐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좀 헷갈리시죠?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말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한 35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350년도 더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모세의 그 유언 속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제 350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50년 되었는데 도대체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안 세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35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은 또한 무엇이고, 결국 또 왕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변덕쟁이십니까? 뜻을 막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왕을 세우실 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면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울을 세울까요, 먼저? 그때는 다윗이 나이가 어렸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 기왕에 왕이 없었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실 일이지, 왜 굳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사울을 왕으로 먼저 세우셨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인간들이 왕을 하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 것도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요구 자체는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왕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너는 사무엘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 강대국들처럼 왕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앞부분 다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처럼 왕을 요구한 것은,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왕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인간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 들어주셨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참 왕으로 믿고 깨닫게 되었느냐? 사울 왕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사울 왕으로 얻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야말로 참 왕이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좀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부당하게 왕을 요구할지라도 들어주신 이유는 원래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하신 왕이었는데 사울을 미리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아요?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왕을 요구할지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본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방법이었고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성공의 원리,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는데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바로 참 왕이신, 참 왕이 되어야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거짓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실지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 하면 건강을 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달라 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왕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서야 깨닫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다른 왕을 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요구할 수 있고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하셨던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도 왕도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 강대국들처럼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녕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신앙이죠. 그런 왕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나 명예나 권세만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은 평안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의 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적신앙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삼는 것은 대단한 미신이며 불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가 그거잖아요.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왕을 요구할지라도 그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미신이고 무엇이 불신앙인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나의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불신앙조차도 허용하심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자신의 본래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믿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우리의 불신앙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왕으로 주셨습니까? 다른 왕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건강 등을 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참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을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근데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왕이 진짜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막상 주시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알면서도 왕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이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왕을 요구할지라도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정말 어떤 왕이라도 내 마음대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없으십니까? 왜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왕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왕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소한 일조차 우린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소한 만남조차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과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도 작은 일들과 작은 만남들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조차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